샬롬 반갑습니다. 2월 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어떻게 잘 지내시고 보내셨는지요? 지금 이제 저는 한 12시 35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사역 때는 특별히 이것저것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획하고 또 강사들을 섭외하고 특별히 또 아기학교 준비 모임으로서 스님들과 함께 모여서 준비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기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약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이고 아기들이지만은 이들이 30년,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한국교회의 주축이 되어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사역이 어쩌면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이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리브가를 얻게 되어진 것이 40세에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년 지난 60세에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게 되어지면서 에서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사냥꾼으로서 또 들사람으로서 되어지고 야곱은 그 당시에는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장막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피곤하게 되어지고 배가 고파 하던 중에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어진 것이 60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를 달라는 그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어쩌면 20년 동안에 아기를 주지 않는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성취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를 10년 만에 낳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생명이 결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아이에 대한 것들 또한 새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결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이 아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또 어쩌면은 조금 몇 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는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삭이 어쩌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느꼈던 것 또한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20년이었던 것이죠. 바로 생명을 통해서 그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 형제의 다툼이 보게 되어집니다. 복중에서 그 이들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에게서 있을 갈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그것을 빨리 깨달았다면 그렇게 아동바동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묵상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장성하게 되어져서 이제 에서는 어쩌면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사냥꾼, 들사람, 다시 말하면 좀 와이드하고 또 대단했던 사람. 어쩌면은 그 당시에 관점을 볼 때는 정말 그 당시에 요구했던 남자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조용한 사람이란 것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관심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오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배가 고파하는 가운데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권리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또한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되어졌던 그 권리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고 그 값없이 얻었던 권리였고 또한 편리였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은 자신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컸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바로 야곱에게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무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또 어쩌면은 그냥 우리에게 공짜 선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셨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심과 전력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권리 어쩌면 여러분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 또한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 하나하나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놓을 만큼, 다시 말하면은 어쩌면은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심과 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예배를 무시하고 가치 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합니다. 때때로 신혼부부들이 또한 갓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녀에 대해서 계획들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것은 에서의 그 장자에 대한 명분, 하찮게 여겼기에 나중에는 크나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됨, 또한 예배의 영광,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만들진 않았는지,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달으셔서 감격과 감동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한 갈급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